이제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마침 우리가 로마서를 순서대로 묵상하던 중에 마침 이번 주 12장을 묵상할 차례가 되어서 이 12장의 말씀이 곧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익히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하고 제가 다음 주 요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두 주로 나눠서 하냐면 이 1절과 2절의 내용은 절대로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한테 던져드리길 원하는데, 히브리 단어 중에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또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세 단어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엑소더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글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히브리어를 70인 헬라인 번역으로 번역한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엑소더스? 직역하면은 출애굽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엑스호더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엑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더스라고 하는 단어는 길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엑소더스라는 말의 뜻은 길에서 밖으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호더스라는 단어는 단지 내가 가는 어떤 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동안 내 삶의 방식으로 걷던 그 길에서 밖으로 벗어나서 이제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애굽 땅을 향해서 걷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좁은 길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쉬운 뜻이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라는 말의 뜻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엑소더스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질 못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있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아이를 잉태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기분이에요. 온 정성과 에너지와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이미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 교회 소식을 계속 전해 듣습니다. 그 교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그 교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니? 계속 듣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사도 바울도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들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온갖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세상으로 빠지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애를 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한 교회,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머물 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뭐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시키고 그 다음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보면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왜 공평하지 않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이유는 너무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나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들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의 길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1년 6개월을.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인들의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그 교회는 순식간에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리고 막 세상에 빠져서 막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막 믹스를 시켜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냐. 엑소도스 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엑소도스 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백날 첫날 말씀을 가르쳐봐야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출애굽 다른 길로 오라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자고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길에서 바깥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나설 때 그들이 본 기적은 너무나 황홀합니다. 10가지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걸 눈으로 확인했으면 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정말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출중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드디어 그들이 첫째 달,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것은 앞에 구절에 인용하면 3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들이 엑소도스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38년째 되는 첫째 달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신광야는 바로 목전에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야 이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잠깐 스톱해. 아직 때가 안 됐어. 내가 볼 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 다시 백.
그래가지고 그들의 무리를 빽 시켜가지고 에돔 땅으로 애둘러서 뺑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뭔 줄 압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2장 4절 회중 내게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하자마자 이런 고백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38년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불평.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죽게 하려고 그래요? 왜 굳이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다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집트에는 공동묘지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디 계세요? 교회를 38년 다녔으면 뭔가 엑소더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해를 맞이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다른 길을 걸어야 해요. 완전히 그 과거의 길에서 벗어나야 해요. 끊어내야 해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도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카도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어는 카도시예요.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결,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애굽 땅에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엑소도스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도시,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냐면 제사 드릴 때. 제사라는 말은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주님 앞에 제사로 바치던 그 제사 전통과 동일한데 말 그대로 카도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바쳐진 제물을 뜻해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카도시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더러움과 때 묻은 마음과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 욕망과 정욕으로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선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고 막 엄청나게 영적인 곳, 신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그 불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속 그 다음 구절 보니까 4절 5절에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당연한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엑소더스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온갖 색욕과 음욕과 그 더러워진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에게 존중하라고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신약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남편들이요 바람 피우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바람도 아니었어요. 일부 다처제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수도 없이 그냥 여자들을 탐하면서 다니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맨날 창녀들 끼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도 막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게 앉아서 수많은 찬양을 부른들, 수많은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욕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러면 금욕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세시대 때는 금욕주의로 가가지고 막 그 성욕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성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죠. 뭐예요? 세 가지. 뭐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자신의 정욕으로 쓰니까 문제예요. 건강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인생을 이렇게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거를 자기의 정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색욕은 기본적인 욕구로서의 성욕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성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 세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던져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본적인 욕구를 죄의 본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집중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 살게 만들고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살림거리들을 자랑하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육체적 욕망과 눈의 욕망과 이 세상 살림의 자랑으로 여전히 엑소더스 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에게 과연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2년 전에 한국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저희 N번방 사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박사방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SNS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방을 8개를 채널을 열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자들의 어떤 성착취 동영상과 그런 사진들을 함께 즐기면서 온갖 그런 범죄를 행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들통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N번방을 주도했던 인물이 잡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적어도 한 50대, 60대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붙잡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엔 뼈가 있어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거라면 누구든 못 끊겠어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사탄은요, 그걸 끊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들통이 나면 그걸 멈춰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들 얘기만 하지만 죄송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한국에 가니까 여자분들도 세컨드가 없으면 바보 소리 듣는답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럴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남편을 두고도 세컨드 없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인간의 죄성은요, 단 한 번도 깨끗해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세 번째 단어는요, 이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나에게는 이제 정말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방주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여진 곳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모세의 광주리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잃게 될 상황이 벌어지자 모세를 방주리에다가 태워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근데 그 방주리가 테바예요. 그러면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축구장 3배 크기의 방주와 어떻게 갓난아기 하나 눕힐 정도의 작은 방주리가 같은 단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미가 같습니까? 이 테바의 의미는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첫 번째, 자기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방주에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노가 없었어요. 네, 돛이 없었어요. 광주리도 마찬가지죠. 나일강에다 띄웠을 때 자체 동력이 있으니까 그냥 강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공주가 목욕하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번째, 방향키가 없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아라랏산에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아라랏산에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진짜 삶의 거룩한 삶이 벌어지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테바예요. 내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다. 내가 이 정욕을 끊어낼 수 있다. 내가 이 음욕을 끊어낼 수 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나 사나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냐면 무릎 꿇는 거예요. 테바. 하나님, 나는 자체 동력이 없어요. 나는 방향키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길래요. 나일강에 내 몸을 띄울래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띄운다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던 그 장면에서 그 예수님이 자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베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32절에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엑소더스의 삶을 살겠다.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한 해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억지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compelled예요. compelled라는 게 뜻이 뭐예요? 강제예요, 강제. 강제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나한테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가려고? 네 힘으로 못 가. 태봐, 띄워. 내가 강제적으로 너한테 십자가를 지울 거야. 그게 태바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하려고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계속 시험 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오늘 이거 한 구절만 여러분 딱 담아서 가세요. 잘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막 영적 예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신비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몸이라는 건 그대로 말 그대로 바디예요. 플래시예요. 육체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이라고요.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되려면 아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은 흠이 있으면은 제물이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구약시대 때는 죽여야 돼요. 제물을. 그죠? 여러분,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산채로 올려놨더니 막 얘가 펄쩍 뛰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죽여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데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두 번째 뭘로 바꿨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뭔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그럼 이건 의도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태바가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면 뭐가 되느냐?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몸으로 너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삶이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입으로만 말고 너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판에는 그것을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건 의역한 거예요. 원어에 더 합당한 이 세 번역은요.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한 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합당하다.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 줄 아냐? 여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여기서 입으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내 마음에 엑소더스를 하고 카도시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결정하고 내 뜻을 꺾고 주님 앞에 온전히 태바로 내어 맡겨드릴 때 그 삶을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1년에 52주가 있어요, 주일이. 그러면 52번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이 우리는 다 예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이웃들과의 모든 만남에서 엑소더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카도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태바, 온전히 주님의 뜻에 내 몸을 내어 맡겨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온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걸 나는 믿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일 강가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입으로만
새해를 부르짖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한 해도 여러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하세요. 카도시 거룩하세요. 테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아십니까?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셨고 시골로 낙향하셔서 그곳에서 시골 한 20-30명 되는 마을 주민들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때에 어느 여성도님이 이재철 목사님한테 편지 한 장을 보내왔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편지 내용을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시는데 이 시간 잠깐 그 얘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보낸 한 맺힌 사연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모 교회를 대를 이어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도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한 그 여인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예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최근에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 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휘페레테스, 누구의 마르티스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휘페레테스, 주님의 마르티스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휘페레테스요, 자기 자신의 마르티스입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엑소더스,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카도시, 하나님의 뜻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테바, 내 뜻을, 내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한마디를 더 드립니다. 오늘 1절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교만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들에게 정죄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절에 다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나도 당당하게 이걸 여러분한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혹을 받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또 좌절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 불붙듯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저와 함께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1년 365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이 안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